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대한다는 표시로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미국에 오면 영어 닉네임을 만드는 것이 좀 살아가는데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식 이름을 부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줄여서 이니셜로 부르기도 하는데 적당한 영어 닉네임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닉네임은 없는데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냥 저를 그냥 한국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제가 닉네임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하나는 스타벅스와 그 다음에 치필레입니다. 거기 가면 이름을 물어보는데 여러 번 말해야 되잖아요. 제 이름을 말하려면. 그래서 그냥 저의 영어 이름은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크리스는 크리스찬의 줄임말이죠. 크리스찬의 줄임말인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이름에 크리스 들어간 거 많습니다. 크리스티나도 있고, 그죠? 크리스틴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일.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지 못하겠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느낌적인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지극히 사실이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외양은 똑같지만 예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상태를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각자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고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삭은 웨이지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상태, 어둠의 상태,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상태, 그리고 빛이 들어온 상태, 생명의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거룩함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빛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거룩함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라고 그랬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있고 믿은 후의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대비되느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상태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상태를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한다. 어둠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고 빛이 들어왔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빛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주 밝게 드러내는 그릇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과 똑같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존재로 바꾸느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에 비친 존재로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반론이 생기죠. 정말 그런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좀 더 의로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반론 생기잖아요. 매우 타당한 반론이고 각각의 반론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분명하죠. 한 가지는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 그는 사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 정도는 아니다. 빛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아직도 세상은 어둡다. 교회도 어둡다. 라고 말하는 것도 실체적인 그 존재를 드러난 면에서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의 뒷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빛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1장 1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대명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말씀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어떻게 여러분 들리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가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생명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빛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주위가 어두울 때. 낮에는 이렇게 플래시 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작은 불빛 하나도 멀리서 보일 정도로 드러납니다. 어둠이 짙을 때 빛은 더 드러납니다. 어두컴컴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는 것은 각 집에서 등불을 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GPS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미국에서 여행을 할 때는 20년도 더 된 일이죠. GPS가 없기 때문에 AAA를 가야 됩니다. AAA 있죠. AAA를 가서 지도를 구합니다. 지도를 구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을 다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쫙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데 어떤 몇 번 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워싱턴 주에 있는 마운트 레이니어라는 데를 갔습니다. 레이니어 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14,400피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치면 4,400m가 넘죠. 그 산 정상에는 사시사철 만년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산이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겨울에 여행을 그 지도를 펼쳐놓고 갔습니다. 원래는 거기에서 산장에서 하루를 묵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밤에 떠나가겠다 하니까 그 산장 주인도 말립니다. 지금 너무 위험하다. 저도 위험한 건 알지만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지도를 거꾸로 보고 이제 가는 거죠. 등에 땀이 흐릅니다. 그 깊은 산 중에 마운트 레이니어가 얼마나 깊은 산인지 모릅니다. 근데 겨울이죠. 길을 하나 잘못 들어가면 저는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한 3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네가 나타난 겁니다. 동네가. 지금 성경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거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살았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시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가는데 어두우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도 넘어지고 저도 넘어지고 사람이 다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가지고 조금씩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이 빛일 거 아닙니까? 그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 가장 차이가 날까요? 큰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넘어져 버렸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재정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또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훼손되었을 때, 부부의 관계든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이 어두운데 하나님의 빛을 좀 비춰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힘을 다해서 빛을 비추려고 하다가 그게 다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절망할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 정도로 밝느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불빛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빛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랜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6절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건 많이 봅니다.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자기를 믿는 것이니까.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자포자기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요,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그 사람의 같은 부서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됐냐,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ER로 갔다가 지금은 집에 가서 있는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꼭 전해주라. 그 사람한테 꼭 전해주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잘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게 그분에게, 그 쓰러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런 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막 울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저는 뭐 대단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을 하나씩 밝혀나갈 때 대단한 빛이 형성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램프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비유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램프에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빛이 탁 들어왔습니다. 10명 중에 3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3사람의 램프에 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 3사람의 램프만큼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으로.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램프가 8개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더 밝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비친 세상, 그 빛으로 세상을 좀 더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세상,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데, 아쉬운 것은 그게 현실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보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빛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빛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서는 일단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계속해서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등불을 켜면 등잔대 위에 두어야 되죠. 등잔대, 그게 등경입니다. 등경이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 뭘까요? 홀수일까요?
아닙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가 옛날에 쌀을 할 때 한 말, 두 말 할죠. 그거 할 때 이 대박에다가 쌀을 담아서 재잖아요. 이게 한 대인지 두 대인지. 그 대박을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에 두지 이러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아주 옛날에는 말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죠. 애써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저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인데 세상의 빛인데 우리의 삶을 대박으로 덮어놓고 있지 않나?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교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교회가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대박으로 덮어놓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박을 벗겨버리면 드러나겠죠. 그 등불이 얼마나 선명하고 강한 등불인지 아니면 그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는 등불인지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저를 덮고 있는 이 말, 이 대박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이걸 쓰고 있으니까 내 등불이 밝은지 어두운지 모르잖아요. 본인도 모르고 주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박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볼, 이 그릇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죠. 혹시 내 등불이 약하면 어떻게 하지? 내 등불이 희미하면 어떻게 하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6절은 우리의 등불을 아주 환하게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빛. 그러면 세상을 나로 인해서 환하게 밝혀야 되고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환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잘 안 드러나는 이유가 대박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대박을 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등불의 실체를 보고 우리의 등불이 어두우면 이렇게 함으로써 등불을 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빛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닿으면 우리 행동을 바꿉시다. 바꿔가지고 우리의 등불을 좀 더 환하게 등불이 올라오게 해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가 좀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밝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 주위가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밝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줍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분명하게 놓는 우리의 불이 밝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하는데요. 빛의 열매, 즉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한 등불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연료가 나와 있죠. 하나는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착하게. 또 하나는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며 불의를 바로잡으며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퍼뜨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착한 행실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매우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등불의 빛은 조금씩 조금씩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같은 불빛을 가지게 되고, 그럼 우리 가정이 더 환해지겠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더 환해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직장이 더 환해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할 수 있습니까? 벽박을 벗어버리고 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 바뀌고 교회를 향한 비난은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비난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 비난이 타당한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이죠. 빛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가차없이 너희들이 밝지 않다고, 빛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빛을 비추게 하여서 무엇을 하자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가 저의 빛을 많이 비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의롭게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조금 더 진실하게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불의를 택하거나 거짓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여러분도 저도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환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이 결단을 담아서 함께 각자를 위해서 열심히